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가을 소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풍에서는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책인 하나님 나라를 품은 공동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총 4번의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인 비전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가을 소풍을 준비하면서 또 소그룹 원들을 만나시는 가운데에 먼저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은 것은 나는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우린 지금 창동 영광교회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곳인지, 그리고 모임을 거듭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또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이것은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께 나누고 또 교회에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이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는 코무니스라고 합니다. 이 코무니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라틴어 코무니스는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첫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컴과 무니스, 이 무니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 하나는 의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책임, 의무, 선물을 이렇게 합해 보면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모임, 또 함께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를 행하는 모임, 또 함께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의무, 또 어떤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힘든 사람들 곁에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존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잡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는 통치입니다. 통치.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입니다. 미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을 지나 미래에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면서 점점점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로 끌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은요, 앞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멀리 장차 올 그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곧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비전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1강에서 그 비전에 관한 좋은 예화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탐험과 론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교재를 보니까 존 에버렛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림을 그렸어요. 탐험가 롤라의 소년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좌편에 어린 두 소녀가 우편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선언으로 표현되는데 바다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해 주는 거예요. 멈춰있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뭔가요? 이 어린 롤라의 소년 시절에 그 선원이 들려주었던 바닷속 이야기, 그 바다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여행과 모험과 여러 다양한 일들을 듣고 이 롤라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나도 멋진 탐험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꿈. 그래서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바가 비전의 한 모습이고, 또 다른 이야기는 독일에 있는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퍼져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에 있는 아놀드 부부가 이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믿는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삶이 망가져 버린,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한 게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정말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지치고 깨어지고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보듬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도 그 공동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역시 비전인 겁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오늘 완성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아니 더 나아가서 미래에까지 완성할 주님의 그 놀라운 때를 기대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의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좋은 비전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진정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창동 영광교회는 좋은 공동체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셨어요?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비전을 내 마음에도 품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무언가를 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개인과 또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책에서는 솔로 가수와 합창단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리 능력 있는 솔로 가수가 있다 하더라도 합창단과 비교했을 때 그 소리의 질과 풍성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혼자서 살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줬던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교구, 셀 공동체, 재직 부서, 마음이 맞는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 이런 교제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 때문에
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도움 때문에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당부드려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힘들 때 내가 혼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런 나를 바라봐주고 그런 나를 딱 보고 저 사람이 뭔가 힘든 것 같네? 무슨 일이 있나? 안부도 물어주고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강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개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공동체로 점점 확장되는 복에 관한 약속을 그가 받았잖아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아요. 한 개인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민족을 바라보시고 나라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주의 복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와 초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생겨났을 때 단순히 그냥 이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비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전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를 한번 나눠보고 이 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예배당 건축이잖아요. 단기적으로 3년 정도 뒤면은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겁니다. 새 예배당 건축.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창동 성전과 한신 성전으로 흩어져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비록 장소는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어도 계속해서 내가 속한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함께 의무를 시행하고 또 함께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자, 더 잘 모이자, 더 힘써 예배생활 감당하자 이런 마음과 이런 비전을 품고 이 3년을 지난다면은 분명 이 3년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매우 굳게 다져질 것이고 또 주님께 대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서 미래에 3년 뒤에 완공할 새 예배당 건축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단기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힘써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소풍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